수고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간이 고장이 나가지고 못 고쳐서 좀 어색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 더 크게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작은 자다 설명했고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잊어버리셨죠?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성장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더 넓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제국을 뽑는다면 로마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현실화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했고요. 심지어는 황제가 그래서 복음이다, 황제가 복음이다, 그런 슬로건 가운데 국민을 하나로 몰아갔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에서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을 만큼 힘에 의해서, 전쟁과 폭력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살았지만 그것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당하고 인권이 유린되었던 제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누린 사람들은 전무후무하게 타락해서 사치스럽고 정말 타락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냈던 문화가 로마 문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극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제국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로마 제국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죄된 본성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그 속에는 타락과 그리고 범죄와 죄악이 더 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고 동성연애하며 썩어질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침뱉으며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상관없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큰소리치면서 불의하고 악독하고 수근거리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상관하지 마, 나만 즐거우면 돼. 그리고 서로 죄악을 즐기는 사람끼리 서로 타협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문명과 문화를 향해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가 마치 로마 시대와 같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황제가 복음이다, 황제를 통해서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정면으로 아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팍스 로마나가 이 땅의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황제가 복음이고 팍스 로마나가 이 땅이 파라다이스다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도도한 문명과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포기 선언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 설사 미친 짓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보짓을 하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복음이다, 십자가만이 이 땅에 진정한 영혼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가족에서 버림당하고 심지어 나중에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했던 로마 교인들,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갈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리기 가운데서 굳굳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외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지만 나중에 로마를 뒤집은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낸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환경에 채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학대를 평등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복의 통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한강의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로마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물론 그만큼은 되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이 세상에 더 빛되어 소금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뭘 권면하고 있을까? 그렇게 신앙생활 핍박 속에서 잘하고 있으면 됐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 당당하고 멋진 믿음을 보면 됐지, 사도 바울이 뭘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더러워요. 로마가 타락했어요. 권력자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저들이 악한 자예요. 로마의 문화를 보면 너무 더러워서 고모라와 소돔과처럼 멸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저 로마는 더럽다, 로마는 악하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된다, 그력의 권력자들은 다 악한 놈들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로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권면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픔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아픔들이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 교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예 출신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이시 크리스천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구약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종으로서 노예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도 잘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먼저 알고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외치며 살면서 직장도 쫓겨나고 전전긍긍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도 버거워서 늘 버벅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쩔쩔매고 하나님 내가 또 깨졌어요, 힘들어요 하고 살아가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받는데 성도들끼리 조금 못한다고 그게 뭐야?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서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도 있었던 슬픔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분별 없이 살아가면서 분별 없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한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와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와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 말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이라고 편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상처를 주는 올바르지 못한 분별력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아파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순에서 원론적인 말씀하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다 죄를 지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 속에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져서 상처받게 하는 일들을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네가 죄인이어서 심판받는 것과 더해서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붙여져서 내 심판이 갑절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식견과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그 심리가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왜 서로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남자분들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모르시나요?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 제가 영화도 좀 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야 영화도 영화도 좀 보세요. 타이타닉 그 여자 주인공이 로즈죠. 영화에 나오는 케이트 윈슬렛인데요. 그때 케이트 윈슬렛 그 로즈가 몇 살이었다고 나오죠? 알 재간이 없죠. 뭐 제가 알아보니까 1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장가는 17살쯤 돼야 가는 게 맞아요. 일찍 가는 게 훨씬 좋죠. 남자는 잭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약혼자가 칼인데요. 칼.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나오는 이 영화가 비극 영화예요. 희극 영화예요.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희극이었다가 비극으로 끝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 처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로즈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주인공 여자의 어머니가 루스인데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나옵니다. 흉결이 이만큼하고 요란하게 나오죠.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집안이 몰락한 귀족 집안이 몰락한 귀족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해요. 그래서 오직 집안이 그래도 명문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하나,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딸, 예쁜 딸 로즈가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칼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위장하고 모든 걸 다 해서 결국 약혼식을 하긴 한 거예요. 이 어머니 루스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몰락한 집안의 오점을 감추기 위해서 모든 허세를 다 떨어요.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위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막 일부러 더 멸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허점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했던 옛날에 본 드라마 가운데 장군의 아들 누구죠?
김두한이 멋지지 않습니까? 김두한이도 멋지지만 그 중에 일본 순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가장 괴롭힌 일본 순사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일본 순사가 된 사람이에요. 더 집요하게 한국인을 더 집요하게 못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심리는 뭔가 하면 나는 한국인이지만 일본 순사가 되어서 너희들 별 볼일 없는 한국인과는 달라. 내가 너보다 훨씬 낫거든. 그래서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가 마치 매국노가 아닌 것처럼 더 드러나서 멸시함으로써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월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철저히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월감 때문에 비교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가 좀 더 잘났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끌어내려서 정죄함으로 자기가 올라가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내가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숨기고 위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쓰고는 거룩한 모습으로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허점을 숨기고 남 앞에서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심리, 이게 병든 인간의 마음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정신 사람은,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내가 바르게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나 자신 바르게 살기도 바빠서 남 비난하고 비판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그걸 숨기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심지어는 학대하고,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자기 자연내며 정죄하는 일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당신 너 죄인이야. 은혜 가운데 살았어. 근데 네가 조금 낫다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더 극한 죄인임을 네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야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완벽주의는 질병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참 희한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간호사 출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이분이 간호사 출신인데 결혼 생활이 너무 남자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힘들어요. 간호사 출신 여성 아내 때문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그래서 간호사 출신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밖에 외출을 못해요. 외출하면 남의 집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남의 집에 방문하면 공중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공중 화장실을 못 가요. 남의 집 화장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손님을 절대 들이지 못해요. 저도 제가 갔다 오면 그날은 집안 대청소를 해야 돼요. 이불 호청까지 다 빨아야 되고요. 애들끼리 또 같이 외출이라도 몇 시간 나갔다 오면, 그래서 기껏해야 몇 시간 갔다 와요. 오줌 둘 수 있는 시간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몇 시간 외출하고 나오면
문 밖 안에 들어오면서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래서 다 샤워해야 돼요. 이불 호청 다 빨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전철을 가끔 타면 길을 걸어다 보면 여자들을 참 이쁜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이쁜가 하면 청바지 찢어지고 입고 다니는 여자들 있잖아요. 무릎도 찢고 허벅고 뭐 이렇게 찢고 다니는 그 왜 찢어진 청바지 속에서 이렇게 살이 나오는 게 이뻐 보이죠? 그 젊은이니까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찢어진 청바지도 한번 입어봐야 돼요. 젊었을 때. 완벽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상한 갈대를 꺾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써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예뻐요. 내가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저 사람과 저 세대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 젊은 사람들 여기 젊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7살까지 인감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핀잔 안 주고 너 왜 그렇게 못하니라고 맨날 구박하면 아이가 주눅 들어요. 자식의 문제의 문제지요. 야, 너는 왜 또리는 94점 맞았는데 너는 밖에 왜 못 맞았어? 누구 닮아서 그래? 자기 닮았지 누굴 닮아? 맨날 핀잔 주고 비교해서 잔소리하면 주눅 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는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잘못해도 그런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대화해주고 주눅 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심리학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니 자녀들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강하고 완벽하면 자식들이 대로 그릇이 작아져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똑똑하면 자식들이 반대로 작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강하고 간섭을 많이 하면 자식이 주눅들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스스로 작은 공간을 마련해야 자식이 숨을 쉬고 그 공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하면 가끔씩 눈물이 나오죠. 어머니. 왜 어머니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어머니가 완벽해서예요. 어머니가 완벽해서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냐고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아버지는 때로 엄해도 어머니는 공간이 많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어머니가 몰라서가 아니라 깨진 항아리처럼 들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다 알고 그렇게 키워준 자비를 베푼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물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맞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돌아가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좀 회사에서도 동계 속에서도요 좀 헐렁헐렁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좀 헐렁헐렁하게 살아가세요. 가끔씩 터진 항아리처럼 살아가는 게 살아야 사람이 옆에서 숨을 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판 사람아,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 아나니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케 하고 너희를 은혜로 이끌어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내 의를 가지고 네 잘못된 열등감, 우월감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갑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는 그 책에 보면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금이 간 항아리 기억하나요? 좀 읽어주세요. 금이 간 항아리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늘 우물에 물을 질러 다녀요. 한쪽에 항아리 두 개가 있는데 한쪽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을 실컷 아궈가지고 덜렁덜렁 메고 집에 오면 금이 간 항아리 쪽은 금이 가서 물이 쫄쫄 가지고 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멍청한 사람 그 항아리 갈어. 그리고 항아리 자체도 내가 깨 못 쓰니까 주인님의 수고가 너무 애쓰잖아요. 반밖에 제가 못 채우니까 저 그냥 없애시고 새 항아리로 가르세요. 그니 뭐라고 그래요? 다시 물을 지려고 가면 보여줘요. 자 봐라, 내가 늘 이렇게 지고 오지 한 말이에요. 깨지지 않는 항아리가 있는 쪽은 풀도 안 났어요. 그런데 깨진 항아리가 지나가면 풀이 자라고 꽃이 피었어요. 봐, 네가 깨져서 물이 샘미하마 꽃이 피고 풀이 돋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금이 간 항아리 때문에 생명이 금이랑 항아리에서 새어나는 물 때문에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열악하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리고 깰 때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또 깨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또 왔네요.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존재 알기에 깨어진 다른 사람 할 자격 내게 없어요. 내가 깨졌기에 깨진 사람은 안타까울 뿐이에요. 남의 흉을 보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도 생기죠. 그저 깨어진 나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나는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저절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줄 아는 게 은혜고 이게 신앙이에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그래서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 자기 집과 아라바에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맨 처음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처음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11제자를 만나요.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얼른 일어나서 안 그런 척하고 도망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죠. 베드로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나에게 더해준 것도 없고 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낫다고 하는 걸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걸 은근히 표현해요.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정도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는 나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 약함을 조금 더 드러내요. 사도들보다 내가 가장 약한 자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또 달라져요. 그때는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말도 감히 안 쓰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말년이 되어져서 순교를 앞둔 로마 감옥 속에서 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말도 안 써요. 성도라고 하는 말도 안 써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말을 써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교만해지고 되바라지면, 내가 완벽하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스스로 착각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해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옛날에 가졌던 죄성 속에서 자기 부족함을 그냥 감추기 위해서 자기 죄는 감추어 두고 자기 허물은 감추어 두고 위장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악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못한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나 자신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가면 쓰는 신앙인이 되면 그건 재앙이에요. 나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심판이 더 중한 거예요. 그 위장된 껍데기도 벗어버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